세리신 예수님, 마귀는 그 누구에게도 통제를 안 받습니다. 그 어떤 무기가 가지고도 마귀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마귀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종교도, 어떤 제도도, 어떤 전통도 마귀를 제어할 수 없고 다스릴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마귀를 굴복시키고 결박하시고 물리치신 분이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마귀가 만만치 않는 것은 조상 대대로 그때부터 지금 이르기까지 저주와 재앙과 여러 가지 대물림을 통해 가지고 후대들까지 아무리 문화가 발달했다 할지라도 저주 재앙으로 이와 같이 함정에 몰아넣고 멸망시키고 마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술이고 마귀의 전략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에게 명한즉 귀신이 도망가고 결박을 받고 떠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했을 때 마귀는 떠나버리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겁날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모든 병을 고치신 예수님. 예수님만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세상에 많은 병원도 많고 전문의도 많고 그리고 그 전문의 속에서 최고의 명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 자신도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처럼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많은데 오히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이죠. 할 수가 있다면 돈으로 하겠죠. 그러나 돈으로도 아무리 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이 땅에 더 많은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약을 사고 수많은 좋은 병원을 가봐도 그 병을 영원히 고칠 수는 없어요. 결국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네 종류의 환자를 보게 돼요. 그리고 이 땅 위에서 네 종류 환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환자가 여러 가지 천번 만번 숱한 병자가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병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와 재앙이지요. 왜 그런가 하면은 병에 대해서는 효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은 누구나에 다 싫어하는 것이 병 중에 병인데 이 병에는 1000가지 약이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병 이것을 다스릴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다스릴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내버려 두게 되면 번지고 번져서 결국 가서 이것이 잘못된 대물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한 라인에 밑에 4층에 사신 분이 며칠 전에 갑작스럽게 뇌졸중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아주 건강하고 보통 용달하고 집에 들어가게 되면 술병을 2개 이상 들고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예주가지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일생을 굉장히 이제 행복하게 살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인데 갑작스럽게 뇌졸중이 와가지고 사람이 우두머니 되고 말았어요. 사람을 봐도 제대로 우두머니 보고 말씀이요. 정신이 없게 이렇게 보여진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이렇게 아프냐 물어봤더니 갑작스럽게 어느 날 갑작스럽게 뇌졸중, 지금 현재 한절이기 때문에 뇌졸중이 올 수 있는 그런 한절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죽는 것은 많은 병 때문에 죽는 것은 아니에요. 병이라고 하는 것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병이 있고 난치병, 희귀병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딱 한 가지 병입니다. 죽음이 이르게 하는 병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한 가지를 못 다스리게 되게 되면 결국 가서는 죽음에 맞이하게 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네 종류의 사람들도 멀리 희망을 둘 수 없는 안타까운 그런 환자들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환자는 나병, 옛날로 말하면 문둥병자, 한센, 이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이 나병 환자는 중동에서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더더욱 이스라엘 땅에도 나병 환자가 많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습도, 날씨 여러 가지 그 종합적으로 나병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조건이 있기 때문에 중동에 이렇게 나병 환자가 많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이 나병은 원래가 천병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하늘 천자, 하늘에서 내린 저주의 병이라는 거죠. 이 병이 들게 되게 되면 그 누구도 집에 있을 수 없어요. 다 수용소 보냅니다. 우리나라로 보게 되면은 여수 예양원이라든지 그다음 소록도로 보내게 되죠. 아무나 소록도를 가려고 하진 않겠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소록도를 간다고 이렇게 한 명이 나게 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죽을 맛입니다. 그리고 한 번 소록도 들어간다는 예양원에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은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모가 상을 당하고 형제가 어떤 문제가 당할지라도 같이 참여할 수 없어요. 집안이 부끄러워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시시하기 위해서 전부 이거 감춰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누구도 찾아가지를 않습니다. 한번 그 나병에 들게 되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와 같이 거리감을 둬야 되고 이것이 또한 잘못된 그 여론이 있다 한다면 전임이 된다니까 설마 해가지고 거기에 가지를 않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모 형제가 그립고 보고 싶고 고향 산책이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오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나병 환자는 사람들 틈에서 같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사람들입니까? 이런 병이 들려고 든 것은 아니겠잖아요. 근데 이 병이 든 사람들을 보면 가장 소외받는 사람, 가장 이 세상에서 버림받는 사람이 든 것이 아니라 별 스타짜리, 별자리가 이 병이 든 사람도 있었고요. 소록도 병원에 가서 보니까 학교 교장도 또 뭐 서울 대학교 다녔던 학생들도요. 그리고 하버드에서 학위를 받았던 사람도 이 병이 드니까 박사 학위를 못 받고 말더라고요. 어느 날 공부를 하게 되는데 글을 쓰게 되는데 이 펜을 잡았는데 이 펜을 잡았더니 못 잡았니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3년 동안 자기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3년 안에 이것이 볼가지게 되는데 볼가지면서 모든 것이 전부 마비가 온단 말이에요. 턱이 빠진지 눈이 빠진지 눈알이요. 이처럼 다리가 빠지고 손이 빠지고 어깨가 빠진 것을 자기도 모른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은 한 번 들게 되게 되면 완전히 인생 자체가 다 망가지고 망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세상의 의학이 발전해서 이 병에서 내가 다시 이렇게 중병을 가지 아니하도록 조금이라도 내가 나서 봤으면 쓰겠다. 조금이라도 내가 나서서 세상을 한번 봤으면 쓰겠다. 내가 이렇게 갇혀서 어떻게 살겠느냐? 그것은 꿈에 불과한 것이지 현실로는 돌아올 수 없는 운명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자들은 기양에 죽을 몸, 그래서 그 소록도 같은 경우는 예양원 같은 경우는 교회들 있잖아요. 이 교회를 섬기면서 예수를 만나요. 비로소 그들이 예수를 만나서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예수님 통해서 나는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되겠다. 세상에서 문둥병자로 요가지 나병자로 요가지 죽어가고 있지만 나는 죽어서는 반드시 천국을 가야 되겠다. 나병이 없는 나라에, 슬픔이 없는 나라에, 차별 없는 나라에, 이 아픔이 없는 그런 나라에 나는 반드시 들림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얼마나 이들이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얼마나 이들이 충실하게 잘하고 있는지 뿐만 아닙니다. 성경을 다 이해해버려요. 하모니카를 찬송으로 부르는데 얼마나 잘 부르면 이빨 다 빠져 턱 다 빠졌지만은 이 썩은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그런 중요한 도구가 돼야 되겠다. 죽는 날까지 이처럼 자기 몸을 버린다 할지라도 죽는 날까지 언제가 내가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이 사람들 손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다. 이들이 전도로에서도 기도 많이 합니다. 문둥병으로 인해서 어떻게 얼굴을 내밀고 누구를 전도하겠는가? 하나님이여, 우리 대신에 건강한 기독교인들이, 건강한 성도들이 거리거리마다 다니면서 나와 같은 사람들, 또 저주를 받는 사람, 지향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전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토록 목이 메이 기도한 사람들이 바로 그분들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다가왔어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내려와 가지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이 나병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시고 이 문둥병에 나를 치료하시고 이 저주장에서 나를 고쳐달라고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1000번만 원해봐도 자기 병을 놔줄 수 없단 말이거든요. 의사가 원해보고 생이 원해보고 부모가 원해보고 이 모든 집안 식구들이 다 원해도 이 문병을 못 고치기 때문에 누가 원하셔야 돼요? 주님만이 원해야 된다. 내 주님이 원하시면 내 주님의 그 은혜로 내가 이 병을 내가 고침받을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셔서 이 세계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모슬병에 들어가지고 이 곳에 오게 됐는데 나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와 같이 예수님에게 간청하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귀한 해답이 나옵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병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의학이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내 병을 다 치료해 주고 고쳐주시던가요? 다 어디가 머리, 다 우리는 병든 몸입니다. 병이 없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병이 만연돼 있던 세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의 병은 나설 수가 있어요. 어떤 병이든지 우리가 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 바로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은 병든 우리를 원하지 않거든요. 아픈 우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장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우리가 아팠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장세기 6장 문제 때문에 사회적인 병이 와버렸습니다. 또 장세기 11장 사건 때문에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과 무너진 이런 병이 와버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면, 헬라 원어로 보면 델라인데 이 델라는 말은 주님이 바라신다면,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께서 바라시고 주께서 기뻐하신다면 주님의 기쁜 마음으로 내 병을, 이 저주와 재앙 같은 이런 엄청난 질병을 나에게서 떠나게 달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저주와 재앙의 병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준 병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시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네가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이 말씀 한마디 모든 병마가 떠나게 되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강요된 것이 많잖아요. 내 경험, 내 체험, 많은 의사를 만나봤더니, 많은 약을 먹어봤더니
약은 나이가 들수록 많이 아프면 아플수록 한 주먹을 먹어야 돼요. 약을 많이 또 먹고도 그 약 때문에 또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약은 만병의 치료약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더 모든 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약들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6가지 이상 약을 먹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약에 대한 주의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4절의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깨끗함을 받아라. 그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함을 받게 됐는데 그 나왔던 것을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확인서를 받아오라. 나병을 들게 되면 일단 그 제사장에게 나병 들었다고 하는 것을 신고를 하고 수용소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제사장이 허락이 안 되면 못 나옵니다. 그런데 네가 나섰으니까 제사장에 가가지고 네 병 나섰다고 이야기를 하고 증서를 받아오라, 증명서를 받아오라, 이렇게 우리 주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짜로 증명서 받아오면 될까요? 완전히 그 나병에서 고침받았기 때문에 완전한 그 나병에 나섰던 점을 증서를 받아오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께서 하신 일들은 안전한 일입니다. 모든 병을 치료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 것을 믿으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명한 대로 그냥 가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가서 감사하라, 그 말이거든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치료의 약이 있다면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를 많이 하는 성도들은, 입으로 감사를 많이 하는 고백하는 성도들은 몸에 병이 없어요. 불평, 불만, 원망, 여러 가지 찌질한 짓을 다 하는 그 사람에게는 찌질한 병이 다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속에 들어있는 모든 찌질한 병, 찌질한 소리, 찌질한 생각을 싹 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참된 평화와 기쁨과 감사를 누리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병 들어서 나와서 감사한 것보다 병 안 들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건강 때문에 감사하시고 앞으로 건강할 것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라고, 어떤 병이 되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것이 우리에게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8장 5절 말씀 보니까 두 번째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심각한 병에 들어가지고 이 백부장으로부터 부담이 된 그런 환자였습니다. 백부장은 누굽니까? 1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군 장교입니다. 근데 그 백부장의 수하에 있는 이 부하가 갑작스럽게 이와 같이 원치 않던 병이 들어보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백부장이 자기 부하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또 사랑했던 이 부하가 이 갑작스럽게 어느 날 갑작스러운 것이 병 아닙니까? 근데 중풍도 오더라고. 어느 날 갑작스럽게 손을 못 쓰고 다리를 못 움직이고요. 이것이 얼마나 황당한 그런 병인데, 오늘 본문 말씀 보더라도 이 백부장의 하인이, 젊은 하인이 말씀이죠. 병들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백부장이 좋게 봤던 그 하인이 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백부장으로서 너무 안타까워서 본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건강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날 친히 예수님에게 찾아오게 됐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고를 하잖아요. 예수님,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다 사람들마다 병 들면 다 아이고 죽겠네, 이 죽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죽겠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죽겠다는 사람이 죽는 말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백부장이 한 소리가 자기 하인이 죽게 됐다고 이와 같이 보고를 하니까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 7절 말씀 뭐라고 그러시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누추한 내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말씀, 여기서 말씀했던 우리 가정에 있는 그 하인의 병이 낫게 되어지고 주님이 오시도 낫게 되는데
그럼 주님이 일부러 우리 집에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 없이 여기서 말씀하시게 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백부장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좋은 신앙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을 내가 처음 봤다잖아요. 믿음이 이렇게 큰 사람을 내가 처음 봤다지 않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돼야 됩니다. 어떤 신비라든지 어떤 율법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이래와 신앙생활 해야지 다른 어떤 방법으로 예수 믿는 것은 전부 다 비정상들이기 때문에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당신의 수하에 있는 하인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하는 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이 나섰다고 보고와 버려요. 예수님께서 입에서 말 떨어지자마자 그 하인의 병이 다 치료가 되어가지고 그 기별이 온단 말이에요. 똑같은 시간에 예수님 말씀은 1분 2초가 틀린 적이 없어요. 그대로 성취되신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의 신앙이 말씀 중심으로 가닥을 잡고 말씀 따라가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지 말씀을 빗나가는 것은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병마가 떠나기를 원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가정에 있는 모든 이 질병의 원천적인 모든 요소를 다 떠나버리게 만들어 놓기를 바라고 어떤 병이 여러분들 시달리고 고생할 필요 없이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 그대로 믿겠나이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를 그리스도시요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내가 믿고 고백해버리면 병마가 떠나게 되는 것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의심치 아니하면 조금도 내 계산하지 아니하면 조금도 불신앙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되리란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 보니까 가라 내 믿음도 될지어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작은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겨라도 옮겨진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받았잖아요. 우리가 가지기에 아무리 산처럼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수없이 쌓이고 쌓인날지라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라도 옮겨진다고 하는 말씀, 이 말씀 그대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받은 일로 믿으라 했지 않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에게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기적 같은 역사가 이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일어나고 나타나기를 바라고 기적 같은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14절 말씀 주목해 보면 베드로가 장가를 했기 때문에 가버나움 처갓집에서 자기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옛날로 말하면 연병이라 하죠. 견딜 수 없는 이 열병으로 말미암아 자기 장모가 죽게 됐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면 우리 집에 장모가 죽게 됐습니다. 이유가 바로 뭐냐? 열병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열꽃이 올라오고 열이 필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견딜 수 없는 이런 열병이 올라왔을 때는 우리가 막 병원부터 가는데 털어잡고 기도를 해야 돼요. 주 예수의 그리스도로 열병아 떠나갈지어다. 뜨겁게 아이에게 달아올랐던 이 열병을 물쳐버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1번 순서인 거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마귀는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귀엽고 그야말로 그냥 사랑을 쏟아주고 싶은 그 손지에게 그 또한 어린 아이에게 내 딸 내 아이들에게 내 가정의 걱정과 근심을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뜨거운 열병으로 부모에게 할머니에게 할아버지 정신없이 만들었단 말이거든요. 이때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들이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요. 클 필요 없어요. 아이가 열이 올라왔을 때에 아이를 털잡고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열병아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이와 같이 저주하고 이와 같이 멸해버리고 완전히 쫓아내버리게 되게 되면 병마가 떠나게 된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주가 전번에 우리 집에 와가지고 갑작스럽게 열병이 뜨거운 열이 올라왔어요. 자다가 이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들어있는데 누웠는데 아이는 막 나와서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제가 끌어안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먼저 찬송을 불렀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우리 시온이를 사랑한다고. 우리 하나님 너를 사랑해. 몇 번을 불러주고요. 위로해주고 찬양해 줬더니 아이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이에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에게 더러운 열병아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병이 사라져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병원을 우선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시고 말씀 의지해서 모든 병만 떠나버릴 수 있는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 두 번째 보겠는데 크게 두 번째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충만해지게 되면은 어떤 기적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보게 되니까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하니까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옛날에 지금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이 볼 수는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애양원, 갱생원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병을 그 정신병자를 이렇게 수용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강주도 많고 이만 있는데 이런 병원들이 갈수록 확장돼요. 갈수록 커집니다. 그리고 신경, 정신이과 이런 병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이렇게 정신적으로 혼란이 와가지고 지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늘 발전과 동시에 그런 정신병자가 많이 있는데 근데 귀신 들린 병이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병은 이 땅에 의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약이 아무리 대단한 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약도 고칠 수가 없어요. 의학이 그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려온 것이 사실 아니었어요. 이 귀신들을 딴다면 가정 모든 식구들에게 뭐가 돼요? 화목이 안 됩니다. 오히려 침만되고 또 부담되고 여러 가지 괴로움이 되기 때문에 이 귀신들이 있게 되면 가정의 불화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이 데려온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에 사람들에게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귀신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틈을 타고 들어가 버립니다. 눌리게 됩니다. 시달리게 됩니다. 고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귀신은 그냥 얌전한 귀신 어떤 귀신도 없어요. 고통 주고 괴로움을 주고 눈물과 슬픔을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때로는 우울증을 갖다 주기도 하고 또 여러 조울증을 갖다 주기도 하고 사람이 견딜 수 없는 병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했을 때 마귀는 그 병든 자에서 나오게 된 것이고 귀신이 떠난 순간에 모든 병들이 전부 떠나게 된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그 귀신 들린 것 때문에 죽는 것 아니에요. 합병증입니다.
그러니까 김씨 들은 사람들은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 몰라요. 그래서 막 주워 먹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모두 만병의 근원이 되고 만병의 발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병이 들게 되면 정신없이 이 사람들은요 죽음의 길을 문턱에 넘어서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게 됐는데 여기에 숨은 비밀이 있어요. 비밀 한번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바로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면 어떤 병이든지 더 이상 버텨낼 수 없을 만큼 끊어내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원해야 돼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이 몸이 아플 때면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주님이 바라시면, 내가 낫기를 바라시고 내가 낫기를 기뻐하시면 주께서 내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라고 기도하게 되면 귀신이 떠나고 병마가 떠나게 되어지고 저주장이 떠나게 된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모든 병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명령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명령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이름을 빌려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래서 그 이름으로 병마야 이 병들아 아픈 모든 이와 같이 괴로운 것들 다 떠나라 이와 같이 저주하고 또 떠나보내게 되면 이 병이 저주를 받고 떠난다니까요. 세 번째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 그 열병에 손을 만지시니까 그 손을 닿자마자 베드로의 장모 열병이 전부 다 끝나버리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병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견딜 수 없어서 몸부림치다가 때로는 경련도 일으키다가 이와 같이 떠나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치유해야 할 것인가? 바울과 함께 전도 대열에 끼었던 의사 누가가 있었어요. 왜 바울이 의사 누가를 데려갔을까요? 의학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무조건 의사들의 말을 마치 믿음 좋다는 사람들은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된다고. 그러나 왜 그렇다는 바울이 의사 누가 데리고 갔겠어요? 현장에는 그야말로 별의별 환자들이 꽉 찼는데, 그런데 의사가 조언하는 이야기도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지 막무가내시고 나 기도로 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된단 말이거든요. 무지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 알게 되는데, 그와 똑같이 우리 의사의 말도 듣고 그래 이때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기도의 포즈를 잡아가지고 기도를 집중을 하게 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그 믿음대로 그 소원대로 그 믿음을 바라는 우리 하나님의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응답으로 역사하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 안에는 내가 생각지 않는 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병을 이길 수 있고 병을 다스릴 수 있고 병을 물칠 수 있는 우리 몸엔 그 능력이 다 있다, 저항력이 다 있다는 사실이죠. 무조건 병이 들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은 병이 들었는데 자기는 안 들려. 그만큼 이 사람 몸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병을 치고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바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이겨낼 수 있는 병은 없어요. 성령 충만함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어떤 막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 파워를 가지고 마귀를 물 수 있는 새 힘을 얻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영적인 병도 육신적인 병도 전부 자리 잡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장 21절 말씀하니까 분명히 성경에 기록됐어요.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릎을 꿇었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만왕의 왕이 때문에 왕이 명령하게 되게 되면 그 명령은 병마도 다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모든 그 권세가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병을 물리치시고 저주 재앙을 물리치시고 우리들은 평탄한 길 순탄한 길을 주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대로의 문을 열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집에 가려 하지 마시고 1분이라도 오늘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바라시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병낫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에, 내 가문에 저주 재앙이 떠나기를 원합니다. 안 돼, 지금까지 꼬이던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이와 같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아멘 하시고 집에 가신 것이 예배 성공자의 삶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꼭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 그냥 예배 드리고 뿔꽁이를 하지 마시고 기도 좀 하시란 거예요. 무슨 기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얼마나 저주가 많습니까? 얼마나 재앙이 많습니까? 갑자기 들어다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과 자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은총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병이 없게 살게 하시고 저주와 재앙을 만나지 않고 살게 해주시고 건강하고 강건해서 영원히 찰되게 하시고 범사가 찰되게 하시고 강건의 축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